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결혼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벌써 21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꽤 지나갔죠. 아직도 총각이냐는 소리를 제가 듣습니다만 농담입니다. 여러분의 결혼식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결혼식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어떤 이벤트, 어떤 사고, 사건은 없으셨습니까? 제 결혼식에는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객들이 굉장히 많이 와주셨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하객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여러분, 결혼식을 대충 준비할 사람은 없죠. 정말 잘 꼼꼼하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객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무엇이 부족해요? 음식이 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특별히 어떤 하객들이 많았는가 하면 그 당시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 우리 중동부 학생들이 굳이 안 와도 되는데 이렇게 다 와주셨어요. 그래서 또 그 당시 아내가 또 학교에 있었는데 그 여고 학생들이 또 많이 와주셨습니다. 안 와도 되는데. 근데 여러분 중고등학생 때 여러분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먹어도 배고프고 또 뒤돌았으면 또 먹고 싶고 그럴 때 아닙니까? 정말 메뚜기 떼가 이렇게 지나간 것처럼 각 코너마다 음식이 싹 쓸려 있는 거예요. 예식장이었다면 그때마다 음식을 채울 수 있었겠지만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안에 있는 세계교회 협력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음식을 공수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하객분들이 식사도 못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 이런 일뿐이겠습니까? 뭐 예상을 못했고 또 예상을 했더라도 우리가 미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순간순간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게 또 우리 삶의 또 묘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으로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보고 설교를 하라고 해도 여러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감추어 두고 살짝 보여주는 것을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적하고는 다른 거예요.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적,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통적인 해석은 이 요한복음 이 2장 말씀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전통적인 해석은 이 정결 항아리에 담겨있는 그 정결물을 누가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다시 말해서 정결 항아리는 율법을 상징한다고 우린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은혜로 바꾸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그렇게 들었고 또 전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전통적인 그런 해석, 그 이상의 의미는 없을까? 실제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또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또 다른 메시지는 없을까?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런 은혜를 몇 가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끝난 줄 알았던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끝난 줄 알았던 내 인생에 다시 무엇이요? 축제가 시작되려면, 다시 축제가 시작이 되려면 누군가는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해봤어요. 누군가는 기쁨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소망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계실 수 있겠다. 그럼 그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또는 내 자녀는 왜 그럴까? 내 일터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우리 인생에 아직 좋은 때는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우린 그때를 소망하면서 우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절망적인 상황, 모든 상황이 지금 끝난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신 것처럼, 회복시키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이 다시 축제로 변화될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내 힘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바닥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결핍, 그 부족함, 그 연약함, 그 바닥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로. 한 번 더요.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건 요한이 지금 단순한 날짜를 지금 쓴 것이 아니죠. 사도 요한은 지금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사흘째가 되던 날이었다고 지금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에 1장에 있는 내용을 좀 찾아봐야 아하, 그런 의미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장 말씀을 가서 보시면 1장 29절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튿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내려가 보면 35절 말씀에 또 이튿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3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이튿날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2장 1절 말씀에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렇게 한번 산수를 해보시죠. 그럼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이 사흘째 되던 날은 지금 며칠째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퀴즈입니다. 7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7째 날.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따라가면서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건 중심으로, 의미 중심으로 요한만의 신학을 가지고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그 요한복음 1장을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 지금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조의 이야기.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지금 오늘 이 사흘째 되던 날이 7째 날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이 7째 날을 어떤 이야기와 지금 견주고 있는가, 비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날과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7째 되는 날에 뭐 하셨죠? 안식하셨죠.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면서 7째 날에는 안식을 하셨어요. 기쁨으로 충만한 날이 바로 7째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며칠 동안 할까요? 7일 동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7일에 오늘 이 날이 무슨 날이요? 마지막 날이었다는 것이죠. 6일 동안 아주 기쁨으로 먹고 마시고 하면서 축복하면서 그 결혼 예식을 잘 치러 오다가 오늘 마지막 날 7째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의 이야기에서는 6일 동안 하나님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 기쁨으로 충만하시면서 안식을 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의 이 혼인잔치의 마지막 7째 날은 지금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지금 떡 떨어져 있는 지금 그런 상황.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 잔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심란해질 수 있는 이 모든 잔치의 여흥이 다 깨져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다. 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창세기의 이 창조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창세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죠.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마지막 7일째에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하면서 우리에게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아하,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스스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안식은 한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쁨으로 채우려고 해도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예비하고 애를 써도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애를 써서 뭔가를 쌓아 올리려고 해도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부족하고 고갈이 있고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 인생, 이게 우리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라고 이 혼례의 마지막 날의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창세기에서의 그 일곱째 날은 안식이었지만 이 요한복음에서의 일곱째 날은 결핍으로 지금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누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 포도주가 지금 떨어진 사실을 말씀을 이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여자여, 여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이 좀 불편해요.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에게 여자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이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은 창세기의 그 지금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고. 여러분 여자여라고 했을 때 이 기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성을 이렇게 낮추어서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호칭으로 존대해서 부르는 표현이 기나이, 여자여라고 하는 뜻인데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린 자동적으로 누구를 연상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에서 하와를 연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의 여자를 우리는 떠올리게 되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세기의 여자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 인류를 죄로 이끌었어요. 우리 인류를 결핍으로 이끌었어요. 우리 인류를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기나이, 이 여자는 마리아죠.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인류의 이 결핍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누구에게로요? 예수님에게로 지금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마리아를 지금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지금 예수님께로 지금 연결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결핍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결핍,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이 누구와 연결되어지는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포도주가 지금 떨어진 이 상황,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금 대변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아마 대충 사신 분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일터에서 열심으로 사셨을 것이고요.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열심히 또 관계를 맺으며 사셨을 거고요. 가정에서 또 여러분 가족들을 돌보느라 열심히 땀 흘리면서 또 수고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바로 우리 인생의 그 잔치, 우리의 그 삶의 잔치에 그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포도주요? 우리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포도주, 그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우린 그것을 채우려고 애를 쓰셨을 거예요. 또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떤 성과, 어떤 인정, 어떤 결과를 놓고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상대해 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다 해가면서 그 직장에서의 그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안간힘을 쓰면서 일주일 동안 사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더 나아가서 건강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치료받고 병원 다니시고 애를 쓰면서 사셨을 거예요. 내 이 건강이라고 하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분은 사랑하는 자녀의 그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녀의 그 미래와 자녀의 학업을 위해서, 자녀의 그 진로를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수고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 포도주들이 우리가 아무리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더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더 많이 쏟아 부었기 때문에 고갈이 되고 방전이 되고 결핍이 될 수밖에 없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만약에 이런 결핍이 아예 없다면, 우리의 삶에 이런 부족함이 없고 이런 연약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일이 있을까요? 내 삶이 풍족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될 일이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린 예수님과 무관한 그런 삶을 우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이 어쩌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주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에 지금 바닥이 난 이 상황, 포도주가 지금 떨어져 있는, 내가 그토록 채우고 싶었지만 채울 수 없는 그 포도주가 지금 비어져 있는 이 상황은 내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시작되는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게는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주님, 저희 가정에는 지금 포도주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섬기는 지 일터에는 지금 그 포도주가 지금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사역 가운데 주님, 그 포도주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우리 그 비워지고 있는 그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는 그 결핍이 있는, 연약함이 있는, 부족함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 바닥 위에서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 써 내려가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치를 은혜로 바꾸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결핍을 충만함으로 바뀌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는, 아무리 내 상식과 달라도 주님의 말씀에 있었으면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어디까지요? 아기까지 채워보는, 아기까지 순종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하인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잔치의 상황을 지금 뻔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뭐가 문제예요?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더 이상 손님들에게 내어낼 포도주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만약에 포도주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엉뚱한 것을 여러분 시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지금 문제는 포도주를 해결하는 건데 포도주가 아니라 지금 엉뚱하게 물을 갖다 채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해결이고,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결과고 성과고, 지금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우리 일터에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뚫고 나갈 돌파구인데, 주님은 지금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게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이에요.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데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생각은 하지 않고 엉뚱한 지금 다른 것을 하라고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주님, 제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제가 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진 않고 지금 엉뚱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주님, 저희 가정은 이 자녀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지금 힘든데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른 것을 제게 요구하시면 지금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인지 잘 아시죠? 정결 항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손님들이 오면서 그 모든 손과 발을 씻고 하던 그런 용도와 그런 목적으로 준비된 정결 항아리예요. 근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잔치 시작하는 날이 아니에요. 잔치 시작하는 날이라면 그 정결 항아리에 물을 담아두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많은 손님들이 찾아올 테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지금 잔치의 첫날이 아니라 마지막 날이에요.
이미 올 사람들은 다 왔다 갔고 지금 잔치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가 끝나가는 그 무렵에 6통이나 되는 그 정결 항아리에 지금 물을 갖다 길어서 채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하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주님, 지금 채워야 할 것은 이 물이 아니라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 만약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포도주 병에다가 포도주를 바로 채워서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문제가 깔끔하지 않습니까? 지금 포도주를 바로 만들어서 갖다 줘라 라고 하시면 될 텐데 왜 굳이 그 정결 항아리에 지금 물을 채우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도 아기까지 꽉꽉 채우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 말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여러분 하나의 패턴이 발견돼요. 7절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기까지 채우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갖다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을 연결시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한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데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주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너희들이 순종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기적의 현장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면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항아리에 물을 어디까지요? 아기까지 채우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항아리에 지금 포도주를 채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무 맛도 없고 아무 색도 없고 아무 향도 나지 않는 정말 무색, 무취, 무미한 이 맹물을 지금 채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물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맹물이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 재미있으세요? 아주 선명한, 아주 예쁜, 컬러풀한 그런 색깔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주 향기로운 향기가 가득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아주 맛있습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무색, 무취, 무미한, 아무 색도 없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은 그런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는 그런 우리의 일상,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맹물과 같은 그런 너희들의 그 삶을, 그 일상을 회피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선하지도 않죠. 성과도 없죠. 열매도 당장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런 맹물 같은 그 이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평범한 그런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차곡차곡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성실하게 해 나아가게 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맹물과 같은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반복되는 일상이 정말 맹물과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에게는 누군가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섬김, 그런 수고, 또는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는 어떤 성과가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일터에서의 또는 사역에서의 현장에서의 모든 일들, 수고로움들, 여러분 또 묵묵히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책임감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맹물과도 같은 그런 일상과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걸 계속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 이 맹물을 지금 이 항아리에 채운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이 채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맹물과도 같은 우리의 삶이고 그런 우리의 일상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끝까지 채우다 보면 반쯤도 아니고 3분의 2도 아니고 아기까지 끝까지 우리가 채워보면 순종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맹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일상, 그런 여러분의 수고, 그런 여러분의 섬김이 헛되지 않게 주님이 반드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우리 주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채우는 것은 아무 맛도 없는, 정말 의미 없는 그런 맹물과도 같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맹물에 우리 주님이 손을 가져다 대시면 맹물과도 같은 우리의 일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 연약한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그 손을 가져다 대어 주시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눈물은, 우리의 땀은 여러분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수고는 기쁨으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아기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맹물이 변하여 무엇으로요? 최상품의 포도주가 되는 역사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하인들이 이 물로 만든 이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근데 그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시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 아주 형편없는 것, 낮은 것을 내던데 그대는 오히려 반대로 이 마지막에 좋은 포도주를 지금 내었도다 라고 지금 칭찬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연회장의 감탄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잔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잔치는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시들시들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물론 좋았죠. 처음에는 너무나 황홀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시들어지고 실망감이 찾아오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잔치는 정반대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것이, 훨씬 좋은 것이 나중에 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시들매 법칙으로 작동하는 걸 아시죠? 시들매 법칙으로 작동을 해요. 우리가 기계를 만들 때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들 때 이게 영원히 오래오래 사용하면 좋은데 그렇게 사용되지 못하도록 아예 설계를 할 때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성능이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꾸고 싶은 욕구가 자꾸 일어나도록 그렇게 제품을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계획된 노후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획된 노후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도 이렇게 있잖아요. 사용하면 할수록 뭐가 점점 떨어져요? 배터리의 수명이 점점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꾸 업데이트를 하라고 해서 업데이트를 했더니 점점 느려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엔 수리 비용이 이 제품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부담스럽게 많이 나오게 되는, 그래서 바꾸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시스템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오랫동안 사용했던 그 핸드폰을 뒤로 하고 새 제품, 새 스마트폰, 최신형 스마트폰을 여러분 구매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으실까요? 이걸 혹시라도 기스가 날까 떨어뜨리면 안 돼서 막 커버도 씌우고 여러 가지 귀하게 다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번 떨어뜨리고 두 번 떨어뜨리고 한 달 되고 1년 되고
여러분, 그 스마트폰을 애지중지하면서 귀하게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새 차 사면 어떻게 하시죠? 응? 수시로 나와서 보시고, 누가 내 차에 문콕하지 않았나? 문 살펴보고, 기스나지 않았나? 그런 거죠. 처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익숙해지고 무뎌지고 시들시들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 그렇게 시들매 법칙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시들매 법칙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회복의 법칙으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낡아지지만, 세상은 점점 우리가 연약해지고 후패해져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그 인생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통치하시는 그 삶은 시간의 방향이 전혀 반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 사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연회장이 한 고백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한 고백도 그렇고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성장하고 점점 더 성숙해지고 그 계파가 점점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도, 이런 목회자,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능력이 있고, 신앙생활을 점점 하면 할수록 지역을 품고 나라를 품고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또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익어가는 거, 조금씩 성장해가는 거, 성숙해져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영락교회에서 제가 예배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배부가 하는 일이 모든 예배를 또 기획하고 관리하고 하는 이 모든 사역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성찬에 쓰여지는 이 포도주를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이 영락교에서는 이 성찬식에 쓰여지는 이 포도주를 구매하지 않고요, 직접 다 만듭니다. 이 계절이 되면, 때가 되면 그 거래하는 포도 밭이 있어요. 그래서 밭대기로 거기를 포도를 다 이렇게 사 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영락교회 성전이 있고 그 아래에 카타콤이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는 굴이 있어요. 저기 안에 들어가면 아주 어두컴컴하고요, 아주 싸늘하고요, 아주 그런 눅눅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저곳에 들어가면 작은 방들이 하나 양옆으로 이렇게 7개가 이렇게 나 있어요. 그 방마다 각각 계절 따라 만든 그 포도주들이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점점 숙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근데 포도주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권사님들이 기도 자리를 그 안에 두고 이 포도주를 담그고 준비하고 이 포도주가 익어가는 그 과정 중에 기도 순서를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세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권사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포도주는 기도 속에서 점점 익어가는 그런 포도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신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어둡고 서늘한 그런 굴 속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숙성시켜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점점 우리를 시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점점 익어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회장의 말처럼 가장 좋은 포도주가 나중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나중에 나오게 될 그 포도주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흘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바로 그것이 나중에 흘려지게 될, 나중에 나오게 될 진짜 좋은 포도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 것인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가득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내리막길 뿐일까?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은 여러분 포도주로 변해가는 그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수고하며 흘리는 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익어가고 있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일상, 맹물과도 같은 그런 일상을 여러분 회피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삶을, 그 일상을, 그 사명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그 삶을 해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서 계시든 오늘 말씀은 우리를 같은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필연적인 한계와 연약함과 두려움과 그 결핍, 밭이 그 비어져 있는 그 빈 바닥을 누구에게로요? 그대로 예수님께 내어놓으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맹물과도 같은, 근데 지금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일상을 묵묵히 채워가라고. 그런 우리의 일상에, 그런 맹물과도 같은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손을 대어주실 거라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믿고 소망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의 최고의 잔치, 새로운 잔치가 시작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잔치에서도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이렇게 부족함이 있을 때도, 이렇게 연약함이 있을 때도 주님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주님 시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바닥과 이런 우리의 결핍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런 맹물과도 같은 그런 우리의 일상을 주님 아기까지 순종하며 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인내가 정말 기쁨의 포도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장 좋은 것은 나중에 주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